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울고 뭐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해지게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보혈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성령이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할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자세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난제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왜 삼위일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기능이 다 틀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어야.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부 하나님, 왜 성자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우리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은 아주 하늘 위가 파랗고 무궁무진하게 하늘 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런 공간이 이 하늘 스카이 우주입니다. 근데 천지창조도 많은 진화론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설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창조됐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근데 성경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켜달라 하면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거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있느냐 진짜 지옥이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히 무적행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불못이라고 분명히 또 나와 있으며 여러 성경 곳곳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나 또 이게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또 받아들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어보지 않으면은 가지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천국 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가 또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요엘서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말세에 모든 남종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직접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걸 직접 보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번만 띄워줘 보십시오. 예.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우스만 움직여 주시면은 예, 됐습니다. 아, 됐네요. 됐습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 예, 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 분이 누구냐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그리고 지옥을 보고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신성정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가급적인 목사님만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그래도 여기 두 분에 계신 목사님은 굉장히 목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두 번째 여기 계신 신성정 목사님은 이 신학 박사입니다. 예, 신학 박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천국과 지옥 이런 거하고 완전히 먼 사람이세요.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이런 지적인 그런 게 막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신학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불러가지 그것을 진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분 있잖아요. 김상호 목사님과 이 신성정 목사님은 진짜로 이분들은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김상호 목사님. 근데 이 김상호 목사님은 이분이 그 자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까지 다 끊고, 그리고 솜 갖다가 코에다가 다 막아놨습니다. 귀도 다 막아놓고, 구멍이란 구멍 다 막아놓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좀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발인하고 이제 관에다가 이제 발인하고 발을 묻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근데 이분이 그런 찰나에 갑자기 거기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셨었는데,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3일이 지난 사람이. 3일. 그러니까 하루 한 30분이나 한 6시간 정도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아예 몇 시간이 지난 거냐면은 생물학적 시간으로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그러니까 사람 시체가 3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진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벌떡 일어나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귀신,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다 그냥 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부르더니 오라고, 나 귀신 아니니까 오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조심조심 살금살금 해갖고 목사님한테 딱 갔는데 목사님 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갔다 오셨냐면은 천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천국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 천국 갔다 오셨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그 천사가 자기 앞에 딱 있더니 한번 따라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집으로. 저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 내가 죽으면 갈 집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가실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집이 여긴데 어디 가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지금 죽었구나.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황금성, 반짝반짝하는 황금성, 다이아몬드 막 빛나는 황금성, 막 그게 시온성,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 앞에 갔더니 천사가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데,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같이 데리고 온 천사하고 같이 이제 딱 만났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저는 김상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름이 있나 보겠다고 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김상호라는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 생명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따라오는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또 따라오는 책이 뭐였냐면은 행위록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었는지,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일제시대 때, 이분 나이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완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 나이가 일제시대를 거쳐셨는데, 그때 일본 사람 구두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 구두가 너무 신고 싶어서 구두를 훔쳤는데, 그 훔친 기록까지도 몇 날 몇 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걸 훔쳤는까지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가 예수님 앞에 회개한 그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예,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천국의 층층별로 다 이렇게 사는 곳이 다 있더랍니다. 사는 곳이. 다 사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귀한 곳인데 거기서 누굴 봤냐면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 먼저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별로 상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난 상을 받고 있었고, 저 사람은 천국 가서 가장 큰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니까 아예 집도 없더래요. 집도 없고 아주 그냥 초라하게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너가 이 천국에 오래 있지 못한다. 네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오래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곧 내려가야 되는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소원으로 어떤 소원을 말했을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을 말했겠습니까? 예? 잘못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예, 살려달라고. 무슨 소원을 말했냐면은 부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뭔데 아까 제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소천하셨다고 했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 부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이 김상원 목사님을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은 그 집이, 맨션을 이렇게 아파트도 아니고 너무 좋은 집에, 정말 아주 빛이 나는 그런 집에 자기를 인도하더니 그 문 앞에다 딱 자기를 세워놨습니다. 이 집이 너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너와 함께 살았던 그 아내의 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뚝뚝 뜨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대의 모습이냐면은 거의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의 모습이에요. 아주 이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드레스에다가 막 빛이 막 반짝반짝 나는 겁니다. 집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보고 이제 그 부인한테 부인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자기한테 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여기서는 땅에서의 어떤 그 가족 그런 체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형제요. 예, 자매요. 예,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내가 당신의 딸도 낳고 당신의 아들도 낳고 그런 가족 관계였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또 다른 그 가족 관계를, 이 하나의 공동체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만지려고 하니까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이 땅에 사명을 끝나고 오지 못한 사람이 육의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천국에 온 것은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냐면은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산소에다가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들이랑 그 엄마 산소로 갔는데 전날에 막 비가 엄청 와갖고 그 산소에 있는 잔디도 벗겨지고 그 무덤이 이렇게 반죽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엄마가 지금 살아갖고 숨을 쉬어갖고 지금 그 흙이 지금 무너졌다고, 빨리 엄마 꺼집어 내라고 하면서 애들이 막 울고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자기도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이 깊어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겨우 달래갖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상심이 커서 마당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성경과 찬송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칼이 뭔가 칼 같은 게 자기의 이 등을 콱 찔렀다는 거예요. 칼 같은 게 자기를 콱 찔렀는데 그 찌른 게 누가 찌른 거냐면 천사가 쳤다는 거예요. 천사가 쳐서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예수님 앞에 저 밑에 있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 밑에 있는 자식들이 엄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곳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땅에 아이들한테 알려줘라. 당신도 안심해라.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천국에 왔으니까 땅에 내려가거든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땅에서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 오면은 나랑 같이 여기서 또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부탁 없냐, 소원 없냐 했더니 한 가지 소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자기 집을, 부인 집은 이렇게 좋은데 자기 집은 자기가 목회만 거의 40년 넘게 했는데 내 집은 과연 어떨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또 그 목사님 집으로 갔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외관이라든지 이 외관들은 다 어느 정도 꾸며져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주님 왜 제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는 지금 이 천국에 올라온 게 임시로 올라온 거다. 네가 전에 살던 그 아내의 그 기도 부탁 때문에 임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네가 내려가서 너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은 그 충성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그게 재료가 되어져서 지붕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은 천국 내 집에 뭐가 되냐 따라했습니다. 재료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가 돼서. 그러니까 아직 내 집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아무도 부르진 않는 거예요. 아직 내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천국집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원을 또 이 사람이 목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 지금 너 친구들이 밑에 있는 너 친구들이 너를 지금 관에다가 넣어서 지금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묻게 되면 더 이상 너가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너가 들어갈 그 육신의 집이 없으니까 빨리 지금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뛰어오는데 누가 뛰어오나 봤더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늙고 막 수염도 많고 이런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의 모습,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니 이런 말을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고. 주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그것을 알려주고 매일같이 주님 맞을 준비하시라. 이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천국 문을 나와서 이제 자기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시체 발 앞에 이 영혼이 딱 있으니까 천사가 또 그 안으로 밀어주니까 그 자기의 영혼이 그 육신의 모습 싹 들어가고 순식간에 자기는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가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면은 또 문제가 틀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거냐면은 의사가 완전히 다 진단을 하고 몸은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이고 뭐 이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3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진짜 뭐가 있냐 하면 따르겠습니다. 천국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우리 육신의 몸이 끝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이 끝나면은 우리가 갈 집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죽어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절박한 게 어딨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분은 죽음에 다시 김상원 목사님은 천국을 이 죽어서 살아나신 그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이분은 지옥을 직접 보고 오신 목사님,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신학 박사예요. 아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이고 유학 가셔서 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를 보고 왔냐면은 다 건너뛰어서 이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예, 내가 본 지옥과 천국 하면서 신성령 목사 하면서 이분은 절대 간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게 내가 뭘 봤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우리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좀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너무 지식화에 대해서 고착화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장모님은 참 잘 만났어요. 장모님, 자기 어머님도 잘 만났는데, 근데 이분 그 어머님이 진짜 천국이 있냐,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진짜 지옥이 있는지 잘 이렇게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밝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끔찍한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과 천국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읽어보신 분 없으십니까? 예, 저는 이거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지옥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옥에 갔다는데 누가 거기 지옥에 많이 있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말하면은 알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 지옥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교회에 가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명예훼손이 될까봐, 명예훼손 있잖아요. 명예훼손. 내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 지옥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고인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자기가 눈을 직접 보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공개석상 이렇게 우리 오늘처럼 강대상에 초청 설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있더라, 누가 지옥에 있더라, 이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진짜 충격적이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제가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하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100%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라 신성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름만 말씀드리면 또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보여주시고 지옥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간절하고 지옥에 대해서 간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거기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입신 들어갔다거든요. 입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중고등부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도원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진짜 일주일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이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거의 살다시피 했고,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지만은
그때 입신 들어가신 분들 막 그 하나님의 천국 보여주신 분들, 지옥 보여주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와서 성경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게 이해 안 된다고 했냐면은 사울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따랐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그리고 육축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죽이는 건 이해를 해요. 남녀까지 죽이는 것은 이해하는데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소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를 어떻게 죽이냐고요. 어린이를. 그리고 젖먹이는 누굽니까? 젖먹이는 그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예요. 이제 얼마 안 된 애입니다. 근데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싸그리 다 진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되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왜 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해도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 박사가 와서 어느 진짜 대목회자가 와서 당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창조론에 대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삼일체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하면은 그냥 그들의 지식적으로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또 저도 포함해서 그거는 이해로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그걸 믿도록 이해되도록 오늘 누가 그것을 도와주시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자, 페이지수로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예. 우리 은혜 학생, 은혜 청년이 한번 집사님 찾아주세요. 예. 요한일서 2장. 자, 2장.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너희를. 시작. 다시. 자, 요한일서 2장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만 가지고 또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명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그래서 양각 나팔에 이 양각 뿔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채워갖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왕에게 그 기름을 어떻게 하냐?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순간 그에게 뭐가 임하냐면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하고 왕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뭐가 임했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라? 가르치시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건 무슨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그것들을 누가 다 정리해 주시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정리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딱 하고 이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해는 안 됐지만은 또 살다 보면 어떤 누군가의 설교 말씀이나 또 누군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이해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은 66권 100%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 거짓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아까 말씀 등장할 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이제 임시 누구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냐면은 요셉과 혼인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셉과 혼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여자여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네 몸속에 아기가 날 것을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그것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거기에도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가브리엘이 억지로 막 그렇게 마리아에게 쑤셔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고 가브리엘이 계속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속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누구 얘기를 딱 꺼내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은 믿음이 좀 배가가 돼요. 믿음이 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딱 꺼내냐면은 자기 친척인 엘리자벳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누가복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누가복음 1장. 자, 1장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41절이 아니라 36절 시작. 보라 내 친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의 남편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죠. 예, 사가랴 제사장인데 이미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미 이 가임기가 끝났어요.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 이 임신할 수 있는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요한과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 평생에 자기의 삶 가운데 아기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누구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었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마음문이 닫혀 있었던 마리아의 그 마음문이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여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십시오. 친척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설명하실 수 있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은.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바뀐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벳도 수태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6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엘리사벳의 간증을 듣고 이 마음문도 열렸지만은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냐? 자, 말씀 보십시오.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정리해서 다 결론 내줘서 딱 말씀드리면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성령 세례가 없으면은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 하면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 또 우리 어느 집사님도 저 목사님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님 성령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그 세례가 없고 성령의 내주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덮으니까 그 성령이 마리아를 확 덮으니까 성령이 그 마리아에게 불같이 임하시니까 마리아가 이젠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가브리엘 말에 자꾸 말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자, 37절부터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음 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제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9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빨리 어디로 뛰어가냐면은 자기 친척 엘리사벳한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누구를 만나냐?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고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엘리사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둘이 공통점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와도 그걸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못 잡고 그냥 지나가쳐 버려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무슨 벌을 줬냐면은 벙어리가 되는 그 징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안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체험은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끝난 것도 이제 돌아가시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세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받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120문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불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예,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사람들이 말씀 들을 모였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군 중사로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
그 대대장님 그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 그 목사님 테이프를 한 세트를 제가 사비로 해갖고 그거를 사모님 이거 좀 시간 나실 때 들어보세요 해갖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 이분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이중사님 하면서 음식을 저 당직 쓰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귀한 음식을 대대장 사모님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사님 저 테이프 듣다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테이프 듣다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냥 뭐라고 했어요? 예,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또 역시 마찬가지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에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방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따랐습니다. 안수할 때 이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곧 12사람쯤 되니라 하면서 안수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열심히 안수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성령 임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세 가지 말한 거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면은 역사를 안 하세요. 회개 많이 하고 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 성령 받을 때는 모든 걸 다 그냥 끊어내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자꾸 뭐 시장 가야 된다, 어디 뭐 해야 된다, 밥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그걸 다 끊어내야 돼요. 올 성령 받을 시간에는 오로지 거기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4, 50년 지나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